반갑습니다. 오늘 7월달 주량선교회 컨퍼런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장마 속인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주량선교회 오늘 베델 생명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 허락하신 우리 박성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량선교회가 매달 이렇게 모이는데 오늘 글쎄 보통 10명 모이는데 오늘 적은 수가 하다 보면 중간에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 같이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넷.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량선교회가 베델 생명교회에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장마 속이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오늘 그런 축복해 주시고 이 한 시간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생명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 교회가 참으로 복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하는 모든 순서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의 향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 있는 아까를 붙들어 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 우리 모임은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누구나 오셔가지고 10분 내로 스피치, 찬양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설교, 간증, 특강, 또 찬양, 신앙송, 무용. 그런데 지금 무용도 안 오고 신앙송도 안 오고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순서로 짧은 시를 낭송하고 박성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1분간만 인사, 교회 소개하시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설교하시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신앙송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몸속에 잠든 이 누구신가? 김선우. 그대가 밀어올린 꽃줄기 끝에서 그대가 피는 것 뿐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 떨리는지. 그대가 피어 그대 몸속으로 꽃벌 한 마리가 날아드는 것 뿐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 아득한지, 왜 내 이 몸이 이리도 뜨거운지, 그대가 꽃 피우는 일이 처음부터 내 일이었다는 듯이 혹시 내 몸에 잠드신 이가 주님? 감사합니다. 자, 박 목사님 이제 교회 주인 되시니까 1분간만 인사, 환영사 교회 소개하시고 들어가시고 두 번째 패널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베델 생명교회를 성경을 다니는 박성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고요. 남은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빨리 끝나는데요, 보니까. 그러면 첫 번째 설교자로 우리 화성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영호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보통 10분인데 오늘은 길게 하셔야 됩니다. 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화성 함께하는 교회에서 온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감사하는 것 필요합니다. 스승이나 선배나 또 큰 도움을 받은 그러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전화로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또 이제 만나서 이제 가끔씩 정기적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나 또 인사한다면 참 고마워하죠. 그렇게 고마워하고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바쁘게 살아가고 의미 없이 살아가고 옛날에 받았던 도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그냥 그럭저럭한 관계가 되고 말겠죠. 그러나 저는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또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목사님들 꼭 찾아뵙습니다.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러면요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또 더 깊숙한 관계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너무 은혜가 넘치고 또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또 나도 또한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감사한다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하죠.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의식주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생이니 너희는 마땅히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아멘. 영혼이 깨어난단 말이죠. 우리의 영혼은 육신 속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행동하죠.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간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게 되면 오늘도 비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랑 성교의 모임에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이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대체적인 삶에 있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나의 일정이나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만 살다 보면 육신적인 삶만 사는 겁니다. 육신적인 삶만 살다 보면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거치고 만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내 인생 너머에 이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을 못하고 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서 내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선하시단 말이죠. 여호와가 선하다는 걸 다 압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삶을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내 가정을 인도해 주셨고 또 나의 모든 의식주와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주셨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낙담되어지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속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선하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렇게 든다는 것은 사실은 합당한 건 아니죠.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고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께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고 답답한 일이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정말 고통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 원통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게 느껴지고 와닿는단 말이죠. 그렇게 느껴지고 와닿을 수 있도록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깨어나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야 라고 내가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고 또 감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진실한 신앙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면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과연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요 라는 고백이 자연적으로 입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악조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던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나아간다면 이 자리 또한 의미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인자하시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아끼시는지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 복받아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고 또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걸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속으로는 너무너무 괴롭단 말이죠. 우울한 거죠. 그 우울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데 그걸 내가 표현을 못하고 그것을 내가 감추고 있을 뿐이지 결국 그 우울함이 그 침울함이 그 부끄러움이 그 창피함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께 감사하게 되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비록 부끄럽지만 비록 내가 하는 것이 형편없지만 내가 말도 잘 못하고 저도 역시 핸디캡이 많아요. 발음도 정확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도 이렇게 크게 부흥시키지도 못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핸디캡도 있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남들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이 되어지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한단 말이죠. 저의 입장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그러한 연약한 점, 우울한 점, 비교의식, 열등의식 가운데서 패배의식 가운데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영원히 깨어나게 되면 여호와가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보배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는 이사야 43장 4절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확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하겠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도 숱하게 여러 번 언급을 하고 많은 사람을 걸면하고 세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남들은요 나를 보배롭게 여기지 않아요. 남들은 나의 잘못한 거나 나의 겉모습이나 나의 이전에 부끄러운 것만 찾아내서 너 그런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만 만나면 그런 말을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괴롭고 이런저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는 보배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은 나를 별 볼 일 없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겨준다는 이것이 처음에는요 내 기분 좋으라고 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한 효력이 있고 사람의 말은 잠깐 있다가 그냥 없어지지만
그러나 사람의 말이 옳겠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읽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한 그 말이 진짜겠느냐? 나에 대해서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이 정말 참이겠느냐?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비교할 때 사람의 말은요 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은 한 번 나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까지 지속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은 별 볼일 없고 나의 실력도 별 볼일 없고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재능이 그렇게 있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핸디캡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다, 존귀하다 그렇게 보셨단 말이죠. 이것은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이고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진짜고 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확 새겨졌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부족하고 부끄럽고 형편없는 모습이 있어도 이것은 아니야.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것은 나의 잠시 잠깐의 모습이고 내 영혼의 모습은 천국에서의 내 영원한 내 본 모습은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보신 그 모습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이 사실을 제가 깊숙이 믿고 깊숙이 새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인자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나를 향한 그 인자하심, 이 말씀 하나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영원히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게 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대해주시는구나가 다시 확 밀려오면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정말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구나 하는 이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늘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저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10분 설교도 짧지 않고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독님 나한테 10분 설교하라고 나는 40분 하면 안 하는데 그런 분도 계셔요. 시간이 아니라 5분이라고 메시지만 들어가면 최고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도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임 이름이 아시죠? 따라서 주랑선교회. 주랑선교회. 주사장이 아니고 주랑이에요. 나랑 주님이랑 주랑 두 마디예요. 예. 영어로는 더 미션 미들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설교하시고 찬양도 없네. 내가 또 하나 해야 되는데 찬양하시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모임이에요. 근데 가끔 신천지가 침투해요. 오늘 안 왔지만은 전번에 오신 분 중에 신천지 전혀 몰라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잡아내가지고 못 오게 했는데 걸리면 나한테 죽습니다. 그렇게 교묘해요. 자, 또 우리 모임은 기도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짧게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지금 너무나 지금 양분돼가지고 어지럽습니다. 기도하시고요. 한국교회 붙으세요. 한국교회 또 소개할게요.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빈교회는 빈교회대로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걸 뚜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선교회의 목적이 대형교회는 분리하십시오. 제발. 응? 빈교회는 빨리 채우십시오. 안 되면 내놔하십시오. 이렇게 내가 여쭈고 있는데 아무튼 한국 교회가 많이 120명으로 좀 평준화 돼가지고 5만 개가 아니라 20만 개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교회당 120명씩 20만 개면은 2천만 명이 교회가 늘어나요. 그런
비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고 큰 교회를 뿌려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빈 교회는 채우시고 큰 교회는 쪼개주세요. 교회 300 모이면 대형교회예요. 300 모이면요 대형교회입니다. 1000명, 5000명은 이건 초대형 교회예요. 이건 네마디 교회죠. 쪼개줘야 돼요. 근데 안 쪼개. 그러면 썩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기도해 주시고 대형교회를 분리하고 빈교회를 채워주기를 위해서 이분과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교회가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와 빈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뜻을 이루고 백이십년 또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이 아름다운 교회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뜻대로 되고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계획들이 아니라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이 교회들이 이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각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연약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간의 탐욕과 또 인간의 계획들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아름답게 각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이 시간 두 번째 패널로 우리 박성현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설교하신대요. 네. 하신대도 또 해. 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분, 15분씩 설교. 예. 오셔가지고 환영사 겸 은혜의 말씀은 두 번째 패널로 즉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시간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시간도 아버지 짧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듣는 자나 전한 자나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스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가민이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지식이 아닌 실상이 실제 그리스도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이를 만세 전에 감췄던 비밀이 이제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고뇌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우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래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죽으면 천당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게 했거든요. 근데 이 9장 28절에 뭐예요? 두 번째 우리 안에서 나타내야 하는데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냐면 그런 질문 뭐예요? 너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렸잖아.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이유는 육체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과거 현재 죄가 다 넘어갔어요. 그러잖아요. 인류의 죄가 예수께 넘어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는데 왜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남으로 인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믿기만 하고 구원 받는다? 이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반드시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만이, 나타나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옛사람. 옛사람. 첫 언약의 율법이잖아요. 첫 언약 율법. 이 율법으로 사는 우리,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나타나신 거,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이루셨나이다. 두 번째 게 뭐냐? 두 번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이 안전한 이 속사람, 옛사람,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 거, 원수로 살던 거, 이런 걸 다 이미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4, 15, 히브리서 2장 14, 15 이런 보면 다 율법으로 매 있는 것들, 어둠의 영들에 잡혀있는 자들을 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내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가 눈에 보이는 마귀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옛사람, 마귀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네? 정말로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거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뭐 믿는데요? 뭘 믿냐? 뭘 믿느냐?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야 믿는 거잖아. 그죠? 나타나셔서 내 안에 이런 것들 다 제거하시고 나를 교회 되게,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나를 교회 되게, 주님을 머리로 하고 나는 몸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내가 이제 뭐예요? 내가 내 갈라디아 2장 2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죠. 나는 그러니까 세상 만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옛사람이 주인이 됐던 나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이게 주님이 제거하시고 주인이, 참 주인이 우리 안에 생명을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오셨어요. 아멘. 생명이, 신명기 36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할례 언약.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영원한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는 뭐예요? 둘째 언약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 나타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속이 개조가 안 돼요. 말하자면 거듭나지 못한다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심령이 변화가 안 돼요. 거듭나지 않아요. 옛사람 그대로 있어요. 속사람 겉사람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겉사람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거룩하잖아요. 겉사람은 거룩해요. 그러나 속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전문가나요. 사랑만 받으려고 했지. 누가 나를 섬기지 않나. 누가 나를 이렇게 해주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 마음. 전문 신앙을 가지고 그냥 외적으로만 그냥 포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허다. 이거를 주의 종들이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양떼들을 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 말만 설교만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좁은 길로 들어. 좁은 길은 뭐예요? 좁은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고 했어요. 좁은 길로 성도들을 인도해야 돼요. 좁은 길로 인도해서 그리스도 음성을 듣도록 인도해야만이, 예? 그래야만 그 사람이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예, 주님의 살과 피를 먹도록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이 구원은요, 그냥 보통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열심히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중속 봉사하면 구원 받겠지. 절대적 행위는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행함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열매예요. 절대로 인간의 열매는 그건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주님 안으로 이끌어가요. 이 두 번째 나타나게 하도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라니까. 복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내셔서 이 내 안의 생명이 날마다 자라가도록 그 머리에 자라가도록 장사물 향해 자라가도록 그러잖아요. 자라가도록 인도해야지 그 단단한 식물을 먹기까지 성도들에게 이끌어가야 돼요. 아무리 지식, 성경 지식으로 막 차는데 뭐 헬라니 히브리니 뭐 영어로 짤짝짤짝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머리만 크게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판단 정죄만 하지. 그러나 낮아지고 낮춰지고 예방되고 오른팔 대우시는 것은 주님 안으로 이끌어가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만이 그 성도가 변화되고 목사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이웃에게도 전하고 이렇게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복음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의 종들은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날마다 보내는 축복으로 안겨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주 예수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수석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교회 정체성에 맞게 설교를 짧게 잘 하시고 잘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성가대 지휘자로 많은 교회를 섬겼는데 순복음께서 지휘할 때는 좀 부담이 가요. 방언 안 하니까 지휘자님은 성령 안 받았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는 방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혈기 버리면 성령 없어요. 그렇죠?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방언들은 혈기가 얼마나 부신지 아십니까? 놀랐어요. 네. 오늘 말씀 잘 드렸고요. 나는 존귀한 자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존귀한 자. 이런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 이런 집회가 정말입니다. 내가 자랑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많이 지켜가지고 좀 아쉬운데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도 안 받겠습니다. 그냥 제가 저녁 대접해 드릴게요. 많이 받아야 되겠네. 네. 이렇게 현금해야 되겠네. 예. 목사님이 또 챙겨주시니까. 그러면 다음 달 주랑 성계는 8월 10일인데 제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는 그냥 포럼으로 그냥 합평까지 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설교에 맞는 찬양 부르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한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랑선교회 3명이 모여서 아름다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함께하며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모임도 함께 주님 믿사옵고 특별히 이 베델교회 베델생명교회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구 오나요? 아니죠? 예. 예, 박수 3번 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